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10월의 네 번째 일요일입니다. 잘 지내셨죠? 어제, 그제 비가 많이 오더니 오늘은 날이 참 좋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성서마당을 하기 위해서 여기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딱 도착을 하니까 비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아시죠? 이제 차 안에 타고 있으면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차 지붕에 막 와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지금 문을 열고 나가면 홀딱 적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딱 닫고 좀 기다렸습니다. 한 2분? 3분?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싹 잦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얼른 나왔죠.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해가 지면 해가 뜬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흐린 날이 있으면 맑은 날도 있다는 것. 아니, 흐린 날이 지나면 맑은 날이 온다는 것. 그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습득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조금만 지나. 그러면 이제 곧 소나기가 지나갈 거야. 그때 나가야지.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봄이 지나면 여름이,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가을이 지나면 겨울, 그리고 물론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온다는 것. 압니다. 알죠? 그런데 그게 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막 소나기가 쏟아질 때 그때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홀딱 다 젖게 되는 거죠. 운전을 하고 가시다 보면 교차로에서 파란불이 노란불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란불 다음엔 빨간불이 될 테고 빨간불 다음에는 다시 파란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빨간불이 바뀌고 난 다음에 기다리면 파란불이 될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행동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딱 바뀌면 마치 저 노란불이 끝나고 빨간불이 되면 다시는 파란불이 안 오는 것처럼 마구 달려서 그 노란불 사이에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가스페달을 확 밟는 거죠.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하는데.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릴 수 있는 지혜도 인내도 용기도 갖게 하시고 기다림이 포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4월의 네 번째 일요일이고요. 다음 주면 마지막 일요일이 됩니다. 단풍이 이미 들었고 보셨죠? 많이? 그리고 낙엽이 떨어집니다. 낙엽이 왜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아재 개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낙엽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만류인력의 법칙, 중력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만류인력의 법칙. 이 힘은 두 상호작용하는 점질량 사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며 두 점질량 사이의 이건 좀 모르겠고요. 여하튼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낙엽은 결국 그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땅으로 떨어집니다. 끌어다니는 힘이 있어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그저 입 다물고 계십니까? 악이 성행하고 의인이 핍박을 당하는 세상. 왜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핍박을 당해야 하는지, 왜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죽어야 하고 저 쳐죽여도 시원치 않을 악한 것들이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며 천수를 누리는지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고민은 성서의 예언자들의 시대 그 상황을 막론하고 항상 부르짖었던 절규였어요. 그리고 이 절규라고 하는 것은 성서의 예언자들이 이런 절규를 하기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오늘 2016년까지 계속 우리들이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줄곧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아니 해결까지는 상관없더라도, 아니 해결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그저 이해될 만한, 그래 맞아 그럴 거야 라는 이해될 만한 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답조차 시원하게 흔히 말하는 사이다 해답을 찾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왜 의로운 사람은 고통을 당해야 하고 악한 것들은 오히려 떵떵거리며 잘 사는가? 왜 민족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은 3대가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해야 하고 친일 매국노들은 3대가 재물을 쌓고 잘 먹고 잘 살며 권력까지 쥐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해먹으며 사는가? 왜 무죄한 인혁당 조작 사건 피해자들은 그렇게 형장에서 불과 몇 시간 만에 목숨을 빼앗겨야 하고 그들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당시의 대법원장 민복기는 국민 훈장까지 받아가면서 90 넘게 그렇게 잘 살아야 하는가? 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에게 쌀값 제대로 받게 해달라고 농민들이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간신히 모은 그 재산을 보호해달라고 나선 농민에게 물대포를 쏘아서 재산을 지켜달라고 하니까 생명까지 빼앗아야 하는가? 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던 순수한 어린 학생들은 죽어야 하고 부정한 돈을 움켜쥐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짓을 저지른 불의한 자들은 돈을 벌고 멀쩡히 배를 떵떵 두드리며 살고 있는지, 왜 평생 오직 한 직장에서 용접을 하며 배를 만들고 부정과 부패에 물들지 않은 선량한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쫓겨야 하고 권력과 협잡해서 온갖 부정과 불법을 저지른 기업주들은 오히려 그 비열한 웃음 뒤에 숨어서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지. 예레미야 예언자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하나님께 시비를 걸어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옳은 것입니다. 그걸 제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하나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나쁜 자들이 만사에 성공합니까? 어찌하여 사기밖에 칠 줄 모르는 자들이 잘 되기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나무처럼 심어 뿌리를 받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제 속을 환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제 마음이 주께 있다는 것을 이미 저를 시험해 보셔서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것들을 양처럼 끌어다가 죽여버리십시오. 당장 죽여버려 주십시오. 언제까지 가뭄이 든 이 땅, 이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들풀들이 다 마르도록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예언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서로 친구가 되고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눕고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곁에서 장난을 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 속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언자들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는 예수도 모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나도 몰라 라고 대답했던 바로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예언자들은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들은 눈이 멀어서 살피지도 못한다. 지도자가 되어 땅을 보라고 하였더니 벙어리 개가 되어서 야수가 와도 짖지도 못한다. 기껏 한다는 것이 꿈이나 꾸고 늘어지게 누워서 잠자기나 좋아한다.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도 모른다.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 분별력이 없다. 모두들 저 좋을 대로만 하고 저마다 제 배만 채운다. 그 도적들이 입은 살아서 오너라
우리가 술을 가져올 터이니 독한 것으로 취하도록 마시자. 내일도 오늘처럼 마시자. 아니 실컷 마시자 라고 말한다.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도대체 왜? 도대체 왜? 라고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그건 낙엽을 보면 나뭇가지에 있던 낙엽이 어느 순간에 총알 쏘듯 그냥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이 낙엽이 휘리리리리리 휘리리리리 이리저리로 이렇게 날아가다가 슬금슬금 해서 뱅글뱅글 돌다가 바닥에 툭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무 잎이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 바람이 휙 불면 제 분수를 모르고 바람 타고 또 하늘로 막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아니 어떤 낙엽이라 한들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한들 만유인력의 법칙을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중력에 끌려간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바람이 불어서 떨어진 낙엽이 그 바람에 제일 잘난 줄 알고 팔랑거리고 이리로 날아가고 저리로 날아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자기가 떨어진 곳보다 더 높은 저 나뭇가지 위로 날아다닐지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낙엽은 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때가 되면 이 불의하고 부정하고 잔혹하고 더러운 일들이 횡행하는 역사는 하나님 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리로 떨어져 버리고 마침내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들이 듣게 되고 삶과 정신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며 포로된 자들이 해방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간들, 이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받고 존중하며 사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세상이 온다는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람이 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소나기가 마구 쏟아부을 때는 소나기가 잠시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바람이 잘 때를 기다려서 그 바람으로 인해서 제 분수 모르고 저 위로 날아다니고 있는 낙엽이 바닥에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그 바람이 잘 때 그것들이 땅에 떨어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니 있다는 것을 기다림으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못하고 들리지도 못하고 우리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우리는 포로 신세가 되었고 우리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인력으로 모든 불의한 것들과 악한 것들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남북의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멸망당했던 그 민족들에게 예언자들은 살아 외칠 수 있었고,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참혹한 시기에도 이승만 정권 하에 서서 박정희의 유신 독재와 전두환의 군사 폭압 속에서도 우리는 이 역사를 지키며 이어오며 또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때가 있습니다. 아니, 기다림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다림의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인력의 법칙, 그래서 정의와 공의와 민주와 평화가 확연히 드러나는 그 때를 위해서, 그것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 때를 위해서 예수가 2000년 전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배우는 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의 삶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해줘야 할 것이며, 듣지 못하는 자들을 듣게 해줘야 하고, 걷지 못하는 자들을 걷게 해주고, 묶인 자들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그저 남들처럼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다릴 때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열심히 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음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에게 용기도 행함도,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